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4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때때로 우리들을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이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그 길은 위대하고 존귀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 걸어가는 큰 믿음의 길을 방해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주 전 우리가 살펴본 이 하박국서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악한 사람이 많은데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더 악한 바벨론이 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1장 12절 이하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대답을 하박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묵시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묵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서 자신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판에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불평하고 무지 가운데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우리도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신들이 그 때를 정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때로 그 때는 자신이 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자꾸 옆에서 훈수를 두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이 그때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하려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때를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많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느린 것 같은 것도 하나님에게는 매우 빠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열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매우 오랜 것처럼 보이는 오늘, 매우 빠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심판의 때를 자기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답답하거나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심판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미래에는 더 큰 악인이 더 크게 성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세상은 왜 악인이 더 성공할까요? 그것은 지금은 그것이 세상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포용하다, 포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망스러운 세상 때문에 신앙인들이 매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정직한 신앙인들에게 악이 가득한 세상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악인이 더 성공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돼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4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에 보니까 보라라는 말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악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악인은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멋대로 살 것입니다. 또 보니까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의 속마음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악이냐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다음 구절 5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악인이 더 잘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한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한 의인이 같지 않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와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때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5절 볼까요? 자,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구체적으로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만족을 모르고 정복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더 성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가 나고 빠지는 것, 그것조차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악인은 악으로 망하고 의인은 의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이 승리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죽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굳건하게 붙잡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붙잡고 있는 재산이나 거짓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실망스러운 세상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했다가 세상이 더 실망스럽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실족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실망스러운 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악으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악인이 가진 그 부귀 영화는 단순히 보면 부럽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것은 참으로 큰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참으로 조롱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멸망하는 악인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늘 악한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멸망할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아파하고 또 아파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망할 시간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잡기도 하고 또 놓기도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 더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도 믿음의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상황 때문에 말씀을 놓고 정신없이 산다면 그는 결코 의인이라 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교만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어찌 돌아가더라도 그곳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변할 때 상황 때문에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심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한순간으로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여러 사건과 여러 환경에서 이겨나갔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바로 그러한 여러 상황에서 이겨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놓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른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오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날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들더라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